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약속 가운데 매우 크고 매우 중요한 약속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언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영원한 왕조에 대한 언약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있는데요.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을 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집이라는 말은 왕조를 뜻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언약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사용되는 집이라는 히브리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집이라는 뜻이 있고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바트라는 히브리 말에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집이라는 뜻도 있고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이라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가정이라는 말과 그리고 성전이라는 말이 같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믿음 가운데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것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중요한 일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정을 축복하셨고 다윗의 가정을 통해서 영원한 왕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언약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두 번째 언약은 무엇일까요? 주보 3면에 보면 말씀 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다윗의 자손에게 성전을 언약하셨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에게 성전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두 번째 언약이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무엇입니까?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집은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이지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집은 성전인 것입니다. 다윗의 씨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1차적으로 솔로몬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열왕기사 6장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솔로몬 왕 제4년 2월에 시작을 해서 11년 8월에 성전 건축을 마칩니다. 7년 6개월 동안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솔로몬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성경을 넘겨서요. 열왕기상 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제 성경은 523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5절 523페이지 8장 15절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언약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성전 건축의 언약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9절, 2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은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성전 건축의 언약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마무리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라는 말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성전 건축의 언약이 이제 자신을 통해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윗 언약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살펴보았습니다. 무조건적인 성격이 있고 그리고 조건적인 성격이 함께 있다고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조건적인 성격이라는 것은 다윗 언약이 다윗의 의로운 씨, 의로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9장 4절 5절이었는데요. 한 장을 넘겨서 열왕기상 9장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랑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다윗 언약이 의로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은 의로운 아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말년에 수많은 죄악을 짓고 이방의 우상을 끌어들고 가지고 와서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솔로몬 이후에 일어난 왕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읍이 멸망을 당하고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솔로몬 성전도 멸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성전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성전 건축의 언약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주전 539년 10월 30일이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멸망을 시키고 이전까지 없었던 은혜로운 법령을 한 가지 선포를 합니다. 그것은 유대인 포로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법령이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유대인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이 가장 먼저 집중했던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 일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의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성전을 건축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제2성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제2성전은 솔로몬 성전의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작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기억했던 수많은 어르신들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이 작고 초라한 성전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울음을 터뜨리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줄곧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이어서 헬라의 지배를 받게 되었으며 또 이어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로마의 지배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당시 유대 지역을 통치했던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제2성전을 46년 동안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이 건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2성전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바로 그 성전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2성전을 가리키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2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2성전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경에 멸망을 당합니다. 성전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성전 건축의 언약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두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 언약이
예수님에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윗 언약이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글레고리 빌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지은 책 중에서 성전신학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성전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펼쳐져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는 다윗 언약 첫 번째 시간에 에덴 동산에서의 안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2장 15절이었는데요. 주보 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두어라는 말을 살펴보았었는데요. 두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안식을 누리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데리고 오셔서 안식을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두 가지 일을 했는데요. 하나는 경작을 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는 일을 했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지키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먼저 경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경작한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땅과 관련된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예배와 관련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영어 중에서 서비스라는 말이 있죠. 여기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일, 봉사, 일과 관련된 의미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예배하다, 예배와 관련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담처럼 정원사 일을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유학을 하면서 방학 때 학교에서 정원사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냥 일로 했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꽃을 보고 하루 종일 나무를 보니까 그때부터 이 꽃과 나무가 참 신비롭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흥얼흥얼 찬송이 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작하다, 이 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두 가지 의미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첫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경작했습니다. 농사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지킨다는 말인데요.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 특별히 민수기를 찾아보면 이 말은 레위인들이 성전을 지키는 것에 사용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에덴 동산을 성전처럼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면 에덴 동산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에게 예배를 하고 아담이 에덴 동산을 성전처럼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지켰으니까 에덴 동산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안식이라는 말과 그리고 성전이라는 말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실제로 성경에서는 성전이라는 개념과 안식이라는 개념이 함께 연결이 되어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 언약 첫 번째 시간에 가나안 땅의 안식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가나안 정복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주보 안에 있는데요. 주보 안에 보니까 여호수아 1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3절.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셨나니, 안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은 바로 안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정복은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주보 안에 있는 여호수아 21장 44절이죠.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무엇을 주셨으되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안식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은 바로 안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번에는요, 출애굽기에 있는 두 구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5장 13절이 주보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을 보니까요, 이것은 모세가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모세는 이 가나안 땅을 주의 거룩한 처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7절도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안에 있는데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시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러분, 여기서는 모세가 가나안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처소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임재하시는 성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앞에서 살펴본 가나안의 안식과 가나안이 성소라는 사실을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맥락은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성전과 그리고 안식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주일에는요, 이 성전이 되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길거리를 걷다 보면 신호등을 보게 됩니다. 파란 불은 가라는 신호지요. 빨간 불은 멈추라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운전하는 분이요, 빨간 불인데 그냥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두 번은 그냥 갈 수 있지만 결국에는 커다란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달력에서요, 주일은 무슨 색깔로 되어 있습니까?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적신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날은 일을 멈추고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1813년 10월 17일에 영국에 침략을 했다가 웰링턴 장군에게 망합니다. 근데 바로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일본이 1941년 12월 8일에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했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자폭탄의 세례를 받고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주일이었습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났던 1950년 6월 25일도 주일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주일날은 빨간불입니다. 멈추셔야 합니다. 예배하며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성전이라는 것과 그리고 안식이라는 것이 함께 동시에 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전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참다운 안식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성전에서 시작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참다운 안식을 제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 사무엘하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요, 사무엘하 6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2절에서 중간 정도를 보니까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얘기합니까?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온 땅에 계시지만 특별히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는데 이 지성소에 언약궤라고 불리우는 조그마한 상자가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 상자의 뚜껑은 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양 끝에는 천사 모양을 하고 있는 그룹이 서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룹이 날개를 앞으로 펴서 가운데 공간을 덮는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 사진으로 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부터 통치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참된 안식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 때 늘 안식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살 때 늘 빛을 경험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죄악의 세력이 물러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 때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근심이 물러가는 것을 경험하고 걱정이 물러가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 때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경험하고 벙어리의 입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참된 안식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 안에 참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참된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어떻게 통치를 하실까요? 이번에는 주보 안에 있는 출애굽기 25장 22절 마지막 구절이죠. 출애굽기 25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우리가 앞에 하나님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이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에게 명령, 말씀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모세가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룹 사이에서 언약궤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말씀을 전달해 주십니다. 그러면 모세는 이 말씀을 가지고 바깥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통치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적과 기적으로 통치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으로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통치의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나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한나가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이 슬픈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습니다. 예, 한나야, 내가 너의 슬픔을 안단다. 그런데 바로 나의 마음이 그렇단다.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한나야, 나의 심령이 너의 심령과 똑같단다. 온 천지를 아무리 찾아봐도 내 마음을 온전히 전할 말씀의 사람이 없단다. 온 천지를 아무리 둘러보아도 내 마음을 온전히 전할 말씀의 사람이 없단다. 한나야, 나의 심령이 너의 심령과 똑같단다. 하나님과 한나가 마음이 통했던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때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때 이 땅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성전을 떠나니까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수많은 죄를 저지르면서 성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안식이 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성도들은 어떻게 안식을 경험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날의 성도들도 성전 안에서 안식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도 성전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자기 자신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것은 다윗 언약이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실제적으로 이것을 설명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요. 우리가 신약으로 가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14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찾았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단어를 보게 됩니다. 먼저 거하심에 이 말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말은 영어 성경에서 태버네클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장막을 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온전히 장막을 쳤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안에 온전히 장막을 쳤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온전히 장막을 쳤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인격 안에 온전히 장막을 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라는 말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 여기에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니실 때 별명들 한두 가지씩 있으셨죠? 저의 별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염씨였기 때문에 저의 별명은 염소였습니다. 지금 저희 아이들도 학교 다니면서 아마 별명이 다 염소라고 불릴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같이 사역을 했던 목사님 중에서요. 오씨가 있었는데 그분의 별명은 오징어였습니다. 염씨는 염소, 오씨는 오징어. 이런 별명들이 있죠. 여러분도 아마 중고등학교 다니실 때 그런 별명이 한두 가지씩은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 별명을 영어로 닉네임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별명은 그 사람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이 별명입니다. 지난 교회에서 제 별명은 염스톡트였습니다. 제가 존 스톡트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분이 쓴 책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그분이 하는 설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그분이 살아생전에 캐직 사경회에서 했던 마지막 설교도 지금 고스란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그분이 사역했던 교회를 찾아서 영국까지 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분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물론 그분과 제가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지만 제가 그분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청년들이 염스톡트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별명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특징을 잘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별명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을 보니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별명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통치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통치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마찬가지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별명이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통치하는 곳마다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빛을 경험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그리고 죄악의 세력이 물러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평안을 경험합니다. 근심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기적을 경험합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입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안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는 분은 없습니까? 마음에 걱정이 있는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지난 한 주간에도 근심해야 할 일, 그리고 걱정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넘겨서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제 성경은 신약 171페이지로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근심이라는 말은, 이 근심이라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근심이라는 말은 물이 요동을 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 1년에 한 번 요동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물이 요동을 친다는 말과 근심이라는 말이 원문에서는 똑같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물이 요동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옆에 물잔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 물잔 밑에 찌꺼기가 가득 차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막대기로 이것을 휘휘 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쪽 찌꺼기가 위로 다 올라와가지고 둥둥 떠다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근심이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보면 이런 일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이 막대기로 휘휘 저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근심을 경험할 때가 있고, 때로는 마귀가 우리 마음에 막대기로 휘휘 젓는 것처럼 근심을 경험하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심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때 제가 보통 두 가지를 하는데요. 하나는 그 사람을 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옛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안식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고, 내 안에 평안과 그리고 안식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요 끝까지 믿으셔야 합니다. 끝까지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체포가 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할 때 주변에 있는 제자들도 의심을 했습니다. 근심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은 근심했습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을 믿지만 믿다가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의심에 빠질 때도 있고 근심에 빠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곳에 위에 올라가셨을 때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아무 도움을 주시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경주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식과 그 평안과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